네,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새벽 일주일간 천국 열쇠에 대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또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그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인간관계에도 전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오픈된, 열린 그런 모습으로 대하면 상대도 나를 향해서 여는 그런 확률이 커지게 되죠. 근데 내가 상대에 대해서 폐쇄적으로 닫게 되면 상대도 나를 향해서 닫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인간관계가 닫으면 닫히고 또 열면 왜 열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닫고 또 열리는 그런 역사가 상호간에 또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오픈하면, 열면 말씀도 우리를 향해서 엽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늘도 우리를 향해서 열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향해서 닫으면 말씀도 우리를 향해서 닫게 됩니다. 네, 그리고 하늘도 나를 향해서 닫게 된다라고 주님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말씀과의 관계가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 동일한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말씀은 곧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말씀은 인격성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바로 인격적인 대상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나를 대하는 그 태도가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아주 간절히 이렇게 오픈된 모습으로 받았던 이스라엘 그 민족들, 백성들의 이야기를 함께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들에게 말씀이 열렸고요. 또 하늘도 열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오픈된 그런 모습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계속 연장선상에서 기록되어진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에 대한 태도, 말씀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네, 8장 13절. 이들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어. 여기서 백성의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은 중간급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중간급 지도자. 이게 최고의 지도자들은 이 느헤미야나 에스라 같은 사람이 최상급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이 족장들, 이 가문의 그런 대표들을 의미하죠.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그리고 한 가문의 지도자들로서 중간급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에스라에게 모여들어요. 네, 모여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자기들의 어떤 주장을 피기 위해서 또 자기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전체 읽어볼까요? 이 중간급 지도자들이 왜 모였는가? 자, 이유를 밝히고 있죠. 1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어. 네, 그들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뚜렷하게 알기 위해서 모여들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열심이죠.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 안에도 이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 내가 말씀을 더 밝히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 가운데서 이들은 모여듭니다. 자, 그런데 이 중간급 지도자들은 단순히 배움을 위한 배움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왜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모여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 문맥을 여러분들이 다 이미 살펴보셨죠? 함께 읽으면서. 이들은 말씀을 깨닫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곧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지키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결국 이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했느냐 하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배운 것입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 배운 것이다. 그렇죠? 다른 목적이 아니라 배움을 위한 배움이 아니라 그들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것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만큼 말씀에 대한 열심이 대단한 민족이 없을 정도예요. 말씀에 대한 열심, 그렇죠? 말씀, 성경 공부에 대한 열심이 아주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말씀에 대한 열심이 대단한 분들도 많을 거예요. 심지어 밖에까지 나가서 배우는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함부로 이렇게 나가서 배우는 건 상당히 위험하니까 일단은 검증을 받고 배울 필요가 있고요. 근데 하여간 개교회에서 말씀 공부하는 것도 모자라서 하여간 교회 밖에까지 나가서 이 성경을 공부할 정도로 아주 열심히 대단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배움을 위한 배움이라는 거예요. 그냥 지식 축적을 위해서 성경을 배우고 또 공부하는 일에 심취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배움의 목적은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의 그 공부에 대한, 그 배움에 대한 열망이 있기를 바라는데 그 목적이 지키기 위한 것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최근에 남서울 은혜교회를 은퇴하신 지금 원로 목사로 지금 계신 홍정결 목사님이 이제 목회자들 그 집회에서 강의를 한 일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목회한 게 실패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해요. 왜 실패했느냐? 그것은 행하도록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행하도록 가르치지 않았다. 구원받게는 했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많은 성경 지식은 쌓게 만들었지만 결국 그 말씀을 지키도록 도와주지는 못했다. 그렇게 목회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내 목회는 실패한 것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분의 그 강의를 들었던 기자가 글을 써놓은 것입니다. 홍 목사는 나는 예수 믿기만 하면 이 땅에 천국이 올 줄 알았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민족 복음화에 매달렸다며 1000만 성도를 달라 했고 이 나라 5만 9천 마을에 교회를 세워달라고 강구했다. 보이지도 않았던 서쪽 대륙, 중국을 위해서도 기도했다. 그런데 마침내 이것이 이루어졌다. 마을마다 교회가 섰고 중국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도 교인들의 삶은, 목회자들의 삶은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겠다고 그래서 제자 훈련을 잘 열심히도 했다며. 하지만 마찬가지였다. 성도들의 삶에 엄청난 지식들이 쌓여갔지만 삶은 그대로였다고 회고했다. 홍 목사는 평생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들을 섬겨야 할 우리 목사들이 과연 지금 바른 목회를 하고 있는가? 늘 남을 향해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라며 우리의 지식적 축적과 논리의 세계가 전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생각에 목회자로서 절망도 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목회를 하는 게 뭐냐? 성경 지식을 많이 축적하게 하는 게 목회인가? 실패했다는 거죠. 그렇게 했던 그 목회가. 그 지식이 삶으로 연결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 게 한으로 남는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정확한 우리 한국교회의 어떤 현수소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에 대한 열심과 배움에 대한 열정은 대단하죠. 근데 그 지식 축적밖에 더 시키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지식 축적을 많이 일어났을 뿐이지 그것이 삶으로 연결되어지고 지키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배움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 축적을 위한 배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말씀에 대해서 배움의 열망을 가지시되 지키기 위한 배움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 공부에 열심 내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배우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느헤미야 8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의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여기서 중요한 절기 하나를 깨닫게 되어져요. 무슨 절기죠?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깨닫게 돼요. 초막절을 지켜라. 근데 이 말씀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어요. 너희들은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켜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요. 그들의 아파트는 좀 특이한 형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그 베란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의 베란다는 상당히 커요. 왜 그럴까요? 베란다가 큰 이유가 뭘까요? 한 4평 정도 된답니다. 베란다만.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답이 있어요. 거기다 뭐 짓기 위해서? 네, 초막을 짓기 위해서. 아주 특이한 형태죠. 그래서 그런 아파트에 살지 않으면 이제 옥상에다가 초막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정원에다 초막을 지어요. 그것도 일주일간. 그리고 이 초막절을 지켜요. 근데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초막절. 여러분, 초막이라는 거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텐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그 캠핑 문화가 상당히 많이 유행처럼 이렇게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큰 역할을 한 프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프로인지 아시죠? 어떤 프로입니까? 캠핑 문화를 그 붐을 일으켰던, 유행시켰던 프로그램. 네. 아빠 어디가랍니다. 아빠 어디가. 네. 그래서 아빠와 그 자녀들이 함께 캠핑을 나가서 텐트 치는 그 프로가 이 캠핑 문화를 상당히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1박 2일? 그것도 아마 영향을 미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텐트를 치는 것처럼 이 초막이라는 것은 바로 텐트를 의미해요. 근데 여러분, 이 텐트를 왜 치고 일주일간 생활하도록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횡단하면서 광야에서 집을 지었어요? 초막을 지었어요? 왜 초막 지었는지 아시겠죠?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벽돌로 집을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금세 움직이니까. 그렇죠? 하루 자고 그 다음 움직이는데 어떤 경우는 일주일 머무르다가 움직이고, 그러면 다시 뜯어서 또 짊어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텐트 속에서 그들이 생활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 옛 과거에 그 조상들이 했던 그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되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더 큰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대대로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비롯한 절기를 하나님께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면서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 옛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는지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크면 또 자식을 낳고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 가정을 이루면 또 자기 자식들과 함께 초막절을 지키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부모가 된 그 자식들이 그 자식들한테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로 하나님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만든 그 절기, 그것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한 2000년 정도 이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세계에 방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 절기 문화에 있었다는 거예요. 절기를 통해서 그들은 신앙 유산을 계승했기 때문에 그 민족적인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다시금 회복될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절기를,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지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계산하고 따지지 않고 그냥 지켜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여러분 머뭇거리지 말고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계산하지 말고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되면 상당히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지키는지 한번 볼까요? 15절을 읽어봅니다.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깨닫고 그들은 어떻게 지키는지 함께 볼까요?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돌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류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초막절에 대한 깨달음을 누가 깨달아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족장, 제사장,
레위인들은 최고 지도자예요? 중간급 지도자입니까? 중간급 지도자들이죠. 자, 이 초막절에 대한 말씀은 누가 깨달았습니까? 에스라를 비롯한 자, 이 족장, 제사장, 레위인들은 무슨 지도자? 중간급 지도자들이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세세하게 이것을 전파하고 알려준 사람들이 또 누굴까요? 바로 중간급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알린 거예요. 자, 그런 의미라면 15절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자, 각 성읍과 예루살렘, 각 지역에 이것을 공포해요. 초막절을 공포하면서 이것을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한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15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15절 시작.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자, 이렇게 각 성읍,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중간급 지도자들이 공포한 거예요.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 감람나무 가지와 하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그러니까 이 명령을 누가 내렸느냐면 최고급 지도자인 에스라가 내린 게 아니라 중간급 지도자,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중간급 지도자들이 세세하게 백성들에게 전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중간급 지도자들이 세워져 있어요. 자, 우리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는 누굽니까? 저예요. 그리고 중간급 지도자들이 세워져 있어요. 중간급 지도자. 자, 가정교회의 중간급 지도자는 누굽니까? 가정교회. 어렵진 않은데. 자, 가정교회의 중간급 지도자는 누굽니까? 가장들. 그리고 가정. 여러분들의 각 가정의 중간급 지도자는 누굴까요? 부모들이에요. 그렇죠. 특별히 가장인 아버지들이 중간급 지도자입니다. 자, 각 성교회들이 있습니다. 성교회의 중간급 지도자는 누굴까요? 성교회. 남전도회, 여전도회, 청년회, 그 각 성교회, 그 각 조직의 중간급 지도자는 누구죠? 네, 회장들, 또 임원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각 팀들이 있잖아요. 팀들의 팀장들. 다 중간급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그 중간급 지도자들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급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세세하게 여러분들이 담당하고 맡은 영혼들에게 그 말씀을 전파하고 그들이 주의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이제 광야에서 횡단하는 과정에서 백성들에게 온갖 문제가 생겨요. 그래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최고 지도자인 모세에게 나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수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한 몇백만에 이르거든요. 근데 그들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또 재판받기 위해서 모세 앞에 서면 그 줄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하루에 다 처리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백성들의 문제를 처리해 주는데 줄선 그 백성들의 문제를 처리해 주는데 하루에 다 처리할 수 있을까요?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피곤하고 누구도 피곤해요. 최고 지도자인 모세도 피곤하고 줄 서서 기다리다가 또 재판 못 받고 또 다음날 기다려야 되는 그런 수가 또 생기잖아요. 백성들도 피곤하고. 어느 날 장인인 이드로가 와요. 이드로가 와서 그 모습을 보면서 지혜롭지 못하고 충고를 합니다. 지혜롭지 못하다. 이게 중요한 일인데 혼자 다 할 수 있겠냐. 당신도 피곤하고 백성들도 다 피곤한 일이다. 그러므로 조직을 해라. 그러면서 가르쳐 준 게 뭐냐면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을 세우라고 얘기해요. 1000부장은 몇 명을 담당하는 거죠? 쉽죠? 100부장은요? 50부장은요? 그래서 중간급 지도자들을 세워서 재판하게 합니다. 제독이 겸손한 자를 세워서 중간급 지도자를 형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최고 지도자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중간급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급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닫는 일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내실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깨달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담당하고 섬기는 그 멤버들에게 잘 전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결국 중간급 지도자들이 움직인 거예요.
중간급 지도자들이. 최고 지도자는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움직인 거 아니에요. 각 성읍에 가가지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중간급 지도자들이 먼저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들이 돌아가서 각 성읍에서 각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함께 지키도록 만든 것입니다. 중간급 지도자들이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처럼 중간급 지도자들이 말씀을 받아 말씀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걸 가정해 보세요. 어떤 중간급 지도자가 이제 오늘 본문에 족장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가문의 지도자입니다. 말씀을 깨달았는데 돌아가서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문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켜요. 근데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말씀을 막는 현상이에요. 말씀을 중간급 지도자가 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병 중에 버거시병이라는 병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버거시병. 무슨 병인지 아시죠? 혈관이 막혀요. 세세한 혈관이, 발이나 손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요. 여러분, 혈관이 막히면 피가 공급이 안 되거든요. 피가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네, 죽어요. 그리고 썩어버려요. 여러분, 중간급 지도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담당한 그 멤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안 돼요. 여러분, 피가 안 통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말씀이 안 통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말씀이 안 통하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이 안 통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요. 여러분, 버거시병은요, 육체가 죽죠. 그러나 말씀이 안 통하면 영혼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한 족장이 말씀이 마음에 안 든다고 무슨 초막절을 지켜. 그러면서 마음이 말씀에 대해서 반한 마음을 가지고 전달하지 않았다면,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 사람, 그 족장이 맡고 있는 그 가문은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노예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노예에서는 각 시찰이 있어요. 각 지역별로 1시찰부터 5시찰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시찰에는 중간 지도자가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는 노회장님이세요. 지난주에 그 설교 말씀하신 분 계시죠? 장로 창립 때. 그분이 노회장님이세요. 그분이 최고의 지도자예요. 그리고 시찰을 조직하고 시찰에 중간급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그 중간급 지도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시찰장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함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뭔가 결의가 돼요. 근데 어떤 시찰에서는 시찰장이 움직이지 않는 시찰장이 있어요. 그럼 전혀 협력도 안 되고 아무런 행동이 나오잖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시찰은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무너지느냐면 그 중간급 지도자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복 없는 시찰이 돼버려요. 복 없는 시찰장, 복 없는 시찰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런데 함께 주님의 일을 하기로 결의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자기가 담당하는 그 시찰 회원들에게 전달해서 함께 움직이는 그 시찰장이 있어요. 중간급 지도자예요. 근데 그분은 참 복된 분이에요. 그리고 그 시찰은 참 복 있는 시찰로 그렇게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각자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은 여러 가지, 몇 가지 중간급 지도자의 그런 위치에 서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일에 열심을 내시고 깨달은 이후에는 여러분 중간급 지도자로서 여러분 움직일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근데 우리 교회는 그게 참 약해요. 네. 이거 얘기할까 말까 그러다가 하나님 이거 얘기할까요 말까요? 하여간 이것도 훈련이고 단련이에요. 받으세요. 네. 우리 연초에 그 중보기도 카드를 제출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뛰는 건 아내가 뛰어요, 아내가. 전체 성도들 대상으로 해서.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제가 딱 얘기하면 누가 움직여야 됩니까? 중보기도 카드 냅시다 그러면 누가 움직여야 돼요? 어렵습니까? 중보기도 카드 내서 함께 우리가 중보합시다 그러면 누가 움직여야 돼요? 중간급 지도자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 가장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들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자식들도 함께 낼 수 있도록.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내가 다 움직여요, 아내가. 제가 아내한테 얘기하는 게 당신이 움직이니까 안 움직이는 거 아니야? 당신 좀 가만히 있어. 그래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내가 움직여요.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아내가 계속 전화하고 내도록 하고 그래도 안 내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하니까 중간급 지도자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중간급 지도자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적으로 주의 뜻을 깨닫고 주의 뜻을 행하기로 결의가 되고 여러분 그것을 행합시다고 하면 여러분 중간급 지도자들이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이 중간급 지도자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일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목사가 성도 한 개인을 다 상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도 피곤해요, 사실은. 저도 피곤하지만 여러분 목사 상대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쉽습니까? 네.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곁에 있는 중간급 지도자들이 움직이셔야 되고 그리고 중간급 지도자들이 움직일 때 여러분들이 따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선한 관계로 정립되어지고 성숙할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기로 결의가 되면 주를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로 결의가 되면 여러분 중간급 지도자들이 여러분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가만히 우덕하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공동체, 그 소그룹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소그룹은 다 죽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번에 우리 7월 20일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우리 군 선교 위문 들어가기로 했잖아요. 누가 움직여야 됩니까? 어렵습니까? 자, 군 위문 들어갑니다. 누가 움직여야죠? 누가 움직여야 됩니까? 중간급 지도자들이 다 움직이셔야 돼요. 가정에서는 가장들이, 가정교회에서는 또 가정교회 가장들이, 성교회에서는 회장님들이, 각 팀에서는 팀장들이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함께 들어가는데 여러분 어린 아이랄지라도 함께 동참하도록 여러분들의 가정은 여러분들의 그 가장이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의 가원은 여러분들 그 가정교회 가장들이 다 책임지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최대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나 제가 뛰어야 돼요. 얼마나 서로 피곤한 일입니까? 중간급 지도자들을 다 세워놨는데. 네. 여러분 이번에 정말 목표를 정하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어린아이까지 여러분 이번에 들어가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움직일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군 위문 선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 위문 들어가기 전에 누구를 모셨습니까? 메신저를 모셨어요. 설교자를 모셨어요. 정재현 목사라는, 그랬죠. 정재현 목사님이라는 군종 목사님을 모셔서 먼저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이사야 40장 1절.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말씀을 우리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군 위문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착수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군 위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냥 행동부터 한 게 아니라 먼저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중간급 지도자들이 움직이셔야 돼요. 여러분 족장들이 움직이십시오. 제사장들이 움직이십시오. 여러분 레위인들이 움직이실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1,000원이라도 따랐습니다. 1,000원이라도 헌신하자. 네? 많은 액수를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형편껏 감동된 대로 힘써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십시오. 네. 하세요. 그래 정말 형편이 어렵다면 1,000원이라도 하세요. 1,000원이라도. 여러분 아이들 여러분 1,000원이라도 이 선한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중간급 지도자들이 움직여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드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 하늘시민교회의 과제예요. 과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그룹은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말 안 듣는데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따릅니다. 그래도 하십시오.
할 일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책임을 다하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책임은 다하세요. 전달하세요. 설득하세요. 하세요. 그리고 안 따르는 것은 그분의 책임이에요. 근데 그것이 염려돼서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 그분의 책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간급 지도자들, 가정의 가장들, 부모들, 그리고 가정교회 가장들, 각 팀의 팀장들, 성교회의 회장님들, 임원들, 여러분 열심히 움직여서 내가 맡고 있는, 내가 섬기고 있는 그 멤버들이 하나님의 뜻에 다 순종으로 따를 수 있도록 100%는 안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함께 동참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중간급 지도자들이 움직이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16절을 봅니다. 16절. 중간급 지도자들이 움직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누가 이것을 지어요? 백성들이. 그렇죠. 백성들이. 중간급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전달하니까 백성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아름다운 협력이 있었음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이 중간급 지도자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배워요. 지키기 위한 의지가 대단해요. 그리고 백성들도 지키게 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뭐 중간급 지도자건 아니건 한번 따라했습니다. 말씀을 지키려는 의지와 지키게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지키려는 의지가 없으면요 양심상 전달 못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못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해요? 양심상 걸려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왜 전할까요? 백성들에게 세세하게.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여기는 선한 협력 관계가 있는데 백성들도 지키려는 의지가 있어요. 따라서입니다. 백성들에게도 지키려는 의지가 있었다.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중간급 지도자들이 왜 낙심하는 줄 아십니까? 왜 미온적으로 나가신 줄 아십니까? 왜 이 중간급 지도자들이 왜 움직이지 않는 줄 아십니까? 아무리 얘기도 안 따르니까. 그것이 한두 번이죠. 여러 번 반복되니까 제가 중간급 지도자들의 그 마음을 이해를 해요. 잘 안 따라요. 얘기해도. 그러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또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중간급 지도자와 그리고 백성들 간에 서로 상호 협력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한 거예요. 중간급 지도자들과 백성들 간에. 여러분, 전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참 복된 민족이구나, 복된 백성이구나를 깨달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 민족에게, 지금 이 시대의 이 민족과 이 백성들에게 무한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향하여서 오픈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17절 함께 또 읽어볼까요? 17절 어떤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어질까요? 17절 함께 읽습니다. 17절 시작. 사로잡혀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여기서 충격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여호수아 시대부터 그날까지.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지금 이 포로 시대 이후에 이 귀양 시대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기까지 초막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율법이 제정된 다음 지금 이 시각까지 초막절을 지킨 거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뿐만입니까? 초막절도 안 지키는데 무슨 말씀을 지킵니까? 말씀을 향해서 그 옛 과거 조상들의 그 역사는요 말씀을 향해서 철저히 폐쇄된 인생이었어요. 철저히 폐쇄. 말씀이 그들을 향해서 닫히고 하늘이 닫혔어요. 여러분 신명기 11장 17절에 보면 이런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건 예언의 말씀인데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말씀을 안 지키는 그 조상들의 인생은 철저히 닫히는 인생이었어요. 하늘도 닫힙니다. 하늘을 닫아버리세요. 그래서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은 물리적 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 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비가 그들에게 내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물리적으로 비가 안 내려도요, 이 물질 세계가 황폐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혼의 하나님의 신령한 그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혼도 황폐화될 대로 황폐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7절 하반의 추점을 다시 읽습니다. 17절 하반의 추점을 다시 읽어요. 네. 17절 하반의 추점을 다시 읽습니다. 그런데 조상들은 그랬는데 지키지 않았는데 17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게 크게 기뻐하며.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지킵니다. 지금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절기만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려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까 신명기 11장과는 반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함께 따라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여러분, 보고가 뭡니까? 하늘의 보물 창고예요. 여시겠다. 제가 읽습니다.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 하늘의 보고를 여시겠다고. 여러분, 하늘을 여시겠다고. 하늘을 여시겠다고. 하늘을 가르시겠다고. 왜요? 말씀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오픈하니까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크로스되어 있습니까? 왜 다친 줄 아십니까? 말씀을 향해서 내가 닫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내가 봉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늘도 닫히고 하나님의 마음도 나를 향하여 닫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 하늘이 열렸다는 증거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여러분, 하늘이 열린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늘이 열린 거. 하늘이. 그들이 하늘의 보고가 열려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경험하니까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어 크게 기뻐하고 있어요. 크게. 여러분, 여러분과 저 인생 속에 바로 이런 놀라운 하늘이 열리는 역사의 경험들이 있을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닫혀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닫혀 있습니까? 그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이 철저히 봉해져 있다는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향하여, 여러분 말씀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태도를 여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오픈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기도하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은 인격이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향하여 철저히 오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게 하시고 깨달은 이후에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향하여 열었기에 말씀이 나를 향하여 열고 하늘이 열려 하늘의 보고가 열려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와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그 축복이 나에게 부어지는 그런 축복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철저히 오픈했던 이스라엘 민족, 중간 지도자들, 그들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는 일에 힘쓰고 깨달은 이후에 백성들에게 세세히 전하며 하나님 말씀을 함께 지키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중간 지도자들이 정말 말씀을 지키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배웠고 그리고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상호, 함께 연합해서 아름다운 그런 말씀의 그 축제의 현장을 만들어냈습니다. 말씀을 향해서 그들이 오픈했을 때 말씀이 그들을 향하여 열렸고, 하늘이 열려, 하늘의 보고가 열려 그들에게 신령한 은혜의 담비가 하나님 주어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인생도 말씀을 향하여 철저히 오픈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등피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니까시니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박수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만민들아,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이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 예수 찬양하라.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부를까요?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
참이주 할렐루야 참이주 할렐루야 참이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이주 할렐루야 참이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내 마음 천국일세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기도 주님께 기도 드려요 두 손을 높이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기도 드려요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감사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감사 주님께 감사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감사드려요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순종하는 모든 순간 주님께 순종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내 마음 천국일세 순종 주님께 순종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순종 드려요 나의 기쁨 나의 사랑 나의 경외 주를 향한 우리의 열정 열망이 주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이제 그 차원을 뛰어넘어 주의 말씀 깨달은 대로 머뭇거림 없이 지키는 일에 하나님 저들의 온 생애를 쏟고 붓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안분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드린 예물